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이 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감격스러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압박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자유롭던 발걸음이 어느새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물론 신앙이 깊어질수록 경건과 분별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건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기쁨 대신 두려움을 낳는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은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다가와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하겠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질문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훼손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거룩과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정죄하는 자들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죠. 우리는 이제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매우 분명한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가 누구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겉모습만 보면 참 경건하고 진지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늘 절제하고 조심하고 율법을 따르는데 열심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 날을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건가요? 이 말 한마디에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교사들은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비판한다라는 말은 그저 잘못을 지적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로 자처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에게 다시 종살이의 멍에를 씌우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들을 금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 교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구약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과 나실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포도주, 독주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까지 끌어들여 와가지고는 그것이 마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수 조항인 것처럼 요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정결 규정들이 거룩함의 기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그 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여기 몸은 실체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하죠. 표지판을 목적지로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적인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성령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이지요. 고대 세계 곳곳에서는요, 금식하고 몸을 절제하고 일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신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더 위험하게 본 것이죠.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는 율법주의가 구원의 조건처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필수 단계인 것처럼 강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경건은 거짓입니다. 경건을 완벽하게 행해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죄고 짓눌러서 죽일 뿐이죠.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매달, 매주 반복되던 이 유대 절기들요, 사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장치요, 도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의 의미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에게 그림자의 반복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죠. 실체가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림자를 붙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구원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뒤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마치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를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도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림자인 이 율법 규정들, 특별히 그 의식법들을 실체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시간표 속에 가두어 두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금식일을 지정했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서 강요했습니다. 그 날들을 어기면 마치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말하기도 했죠. 마르틴 루터는 이런 왜곡된 율법주의에 맞서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 힘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주의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더 하거나 덜 하는 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나 횟수, 헌금 액수, 기도드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고자 하는 그 태도가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준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실 판단을 미리 선언하면서 구원의 기준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로, 어떤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드릴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요, 그런데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자유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거짓된 율법주의가 다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기준이시며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이미 오신 실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유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바울은요, 이 율법주의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또 한 가지 신비주의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신령해 보이는 것, 어떤 신비한 체험 또한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착각되기 때문이죠.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18절에 천사 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를 직역하면 천사들의 숭배 또는 천사들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예배의 주체로 볼 수도 있고 예배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죠?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이 바울 사도가 문제 삼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상을 근거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마치 자신이 저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깊은 비밀을 혼자 아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죠. 성령의 열매 대신에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천사들의 예배를 보았다. 나는 하늘에 들어갔다 나왔다. 내 이와 같은 영적 체험 너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이 진정한 갈망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나도 좀 저런 신령한 체험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이 말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체험의 길로 향할 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람 중심의 종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의 이 신비로운 체험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체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도 체험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삶의 체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체험을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 검증합니다. 반면에 신비주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지 않고 과장하지요.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확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체험을 사용합니다. 마치 나는 봤는데 너는 못 봤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죠. 다른 성도들을 수준 낮게 여기고 의심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2세기에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는 예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몬타누스의 열정과 금욕, 신비로운 발언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새로운 계시, 자기 체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몬타누스 운동이 공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죠. 수많은 성도들이 혼란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혼란은 형태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강렬한 환상,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관상기도, 천사와 함께하는 듯한 예배 분위기, 이런 것들은요, 어찌 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봤다는 환상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확실합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체험 속에 더 많이 머물고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환상을 보았냐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하늘에 갔다 왔느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감각되는 것,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우리이지만, 복음은 늘 우리를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환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더 깊은 체험, 더 강력한 영성, 하늘의 환상을 약속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신유 사역을 하고 방언을 강요하고 은사를 계급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지금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가? 복음은 더 많은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히 누리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없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조용한 기도와 찬송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벨탑처럼 하늘을 높이 오르려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율법주의,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금욕하고 절기와 규례 철저히 지키고 마치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처럼 보이죠. 신비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자랑하면서 보통 신자들은 알 수 없는 비밀한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환상과 새로운 계시에 집중하고 스스로 아주 신령한 차원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끊어내고 맙니다. 교회는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숨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바로 이 한 구절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가르침의 뿌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것.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아무리 경건한 행동을 해도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일 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머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어버리죠. 생명이 그 즉시 끊깁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반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생명이 흐르고 진리가 흐르고 사랑이 흐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납니다. 나 혼자 깊은 신앙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흐르는 생명과 말씀과 은혜가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갈 때 진짜 성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교회의 성장은 인간적인 열심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성장은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유기적인 성장입니다. 그 중심에 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도 이 중요한 원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그랬죠.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를 떠난 이유가 단순히 제도나 형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지 않은 채 인간의 전통과 외형적인 경건만을 강조했던 그 종교 체계가 사람들을 메마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참된 머리요 성도들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외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진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이 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멋져 보여도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단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들인 형제 자매들과도 분리시키죠.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할 성도들을 다 찢어내고 분열시키고 떼어버립니다. 당신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말하면서 위계를 만들고 서열을 만들고 성도들 사이에 의심과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자라가야 하는 그 유기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데 어느새 혼자 외롭고 따로 분리된 섬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과거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공동체 밖에 머무시는 분들 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예배만 참석하거나 우리 초원교회에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과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한 채 공예배에만 참석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그리스도께 붙으십시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야 생명이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고 생명을 얻으며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 깊이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모든 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겉모습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율법적인 규례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분께 연합된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과 함께 자라가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서 몸 안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하여 그분 안에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그림자를 붙들게 만들고 외적인 행위로 우리의 자격을 평가하려고 든다면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자격 없는 자로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삽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오직 주님께 붙들린 자만이 진정한 경건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